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주제에 맞추어 올해 첫 주 신년 예배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도 중점 사역에 맞추어 선교적 제자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사도행전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 신학자들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다양한 교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학적 의미를 정리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역입니다. 재림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과 목표점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서 승천과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올드 커버넌트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은 일종의 약속이고 새 언약은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오순절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사실상 교회가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부터 비로소 누구나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과 같은 일부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지만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는 종족과 인종과 국가를 넘어선 초인종족 교회, 초국가적인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시작된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은 본래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이란 50을 가리키는 말로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에 밀수하게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시작하셨습니다. 밀수하게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첫 열매는 장차 많은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넷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자체는 반복될 수 없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등이 한 번만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역시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사마리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나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여타의 다른 사건들은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수직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고넬료에게 임할 때는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현대 교회에는 두 가지 극단의 신학적 입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쪽 극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순절 신학입니다. 또 다른 반대편의 극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특별한 사건이므로 그런 기적이나 능력은 그 시대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를 거쳐 지금은 신약의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그 세대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특별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계시를 완성하기에 벌어진 그 시대만의 특별한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은사 중지론자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주의나 세대주의나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그를 믿는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사건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한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무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벌어진 현상을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보면 성령과 바람은 둘 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람이 성령의 상징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과 같이 불어서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코에 불어넣어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람을 생령 곧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창조의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하여 옛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그런 배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새 창조를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120명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들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이 물리적인 공간인 집에 가득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 120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씀도 역시 구약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 구약에서 불은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탄식할 때 한 천사가 핀숯 곧 불로 이사야 입술에 대어 그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정결하게 된 후에 무엇을 할까요? 6장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불로 정결하게 된 후에 이사야가 한 일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무엇을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했을까요? 이사야는 이제 부정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혀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혀는 복음 전파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 말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다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다가 실패하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어가 혼잡해진 사람들은 천하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흩어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이제 오순절의 방언 역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되었다면 오순절에서는 다시 언어가 소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탑의 저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방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말 그대로 각 나라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전한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 전파되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저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오순절에 임한 방언의 역사로 다시 복음 안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그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한 날입니다. 셋째,
이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언어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의 방언의 역사는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혼잡하게 된 언어가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통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은 바로 그런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 역사의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임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그날을 함께 바라보며 꿈꾸어야 합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이웃과 나라, 나아가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이들도 역시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놀라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여기서 세술은 신선하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달콤한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언제나 성경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늘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여 성경적인 사고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성경적인 성령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오순절 교인들은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자신의 경험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경험의 근거를 두고 비성경적인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으로 지나치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별 없는 은사주의에 반대하다 보니 서구의 근본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성령의 기적적인 능력을 대부분 부인하고 맙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기적들을 그 시대만 벌어진 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평생 한 번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방언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들림은 미신이라고 외면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은사반능주의의 위험성을 배격하다가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비 경험만 의지하여 비성경적인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마저 부정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 잡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고, 열린 사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벌어진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활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계속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전도자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전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물론 항상 그런 식으로 기적적인 일만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종종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복음 전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품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가까이 또한 멀리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제게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시어서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